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충만한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생명으로 주신다는 것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고 더 풍성히 주려 오셨다.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심령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세상적 원리를 볼진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호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해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또 동물들이나 이런 짐승들을 볼지라도 그 가운데 각각 삶이 달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 채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고 어떤 그런 잡식동물도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잡식으로 채소도 먹고 육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인생을 곤충으로 비유할진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미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미줄을 쳐놓고 그 가운데 자기는 탱자 놀고 있다가 거기에 하나만 딱 걸려들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거를 다 거미줄로 칭칭 감고 언제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거미 같은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모든 것에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배불리려고 하는 인생을 거미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미 인생이 두 번째가 있는데 이 개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내내 일을 하고 여기저기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만 위한 거라는 거지요. 오늘날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사는 삶을 가르쳐 개미 인생이라고 합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은 끝내 마침내 마지막을 보면 본인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은 꿀벌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이라고 하는 이 꿀벌은 자기 자신도 모아서 살 뿐만 아니라 그 꿀을 모아 그 주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가르쳐 꿀벌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진데 과연 어떤 인생일까? 우리가 거미 인생은 아닌지 잘못 살아온 건 아닌지 아니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오직 마지막까지 목적을 본인에게만 두고 살아가는 개미 인생은 아닌지 아니면 꿀벌 인생과 같이 본인도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구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공기가 좋고 물 좋고 음식에 대하여 필수적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의 아주 필수적인 본능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본능 중엔 의식주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은혜로 사는 인생들에게 있는 영적 필수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배 안에 들어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아멘 해봅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달려갈지라도 속도가 중요한 것보다는 방향이 먼저가 중요하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됐는데 속도를 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데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분별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안 되면 남 탓, 그저 조상 탓, 그리고 원망, 불평, 불만, 그저 끝없이 남 탓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있어서 원망하고 남 탓만 하면은 그러면은 당장에는 속은 후련합니다. 내 탓이 아니니까 책임질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먼 곳을 생각해 보면 아무도 그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그와 함께 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막 마음이 안 좋은 안 좋아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아빠 엄마에게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아빠 선생님이 그러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 일평생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어려움 없는 가정 하나 없고 그런 개인, 그러한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가족본들을 하고 아주 좋은 최신식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병원이라도 환자가 없습니까? 그런 데일수록 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일진데 거기에 누수가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다 그 속에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은 다 도사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속담 가운데 보게 되면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불편함이 있고 문제들은 더 많더라 하는 거지요. 차라리 부잣집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지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은 불탈 게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듯이, 불탈 게 없는 게 감사한지 아니면 그래도 불탈 수 있는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지 나중에 판단되어지겠지만은, 이와 같은 인생은 누구에게나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외일까?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같은 고난은 어렸을 적부터 나이 들기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어하면서도 울며 아파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재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순간에 해고통보를 받고 상실감에 방황을 하고 끝내는 가출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돌아와서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 한다는 말이, 나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 나는 여기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인은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봤다.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다 했는데 기도는 안 했잖아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다 했지만은 기도는 안 했던데요. 거기에 뭔가가 얻어맞은 것처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때 왜 기도는 안 했지? 고민은 하고 근심을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여행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불편할까? 호텔은 너무 비싸고 저렴한 그런 숙소나 이런 데는 너무 불편한데 저렴하면서도 호텔같이 안락한 곳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사람 창시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써 다 해봤는데 근심도 해봤고 고민도 해봤고 사람도 쫓아다녀봤고 다 했지만은 기도는 안 해봤다고 하는 그 아내에 대한 충고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사람은 여인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많은 장벽에 부딪혔지만은 끝내 주님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낸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방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땅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아픔은 엄마의 아픔이에요. 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엄마는 자기의 사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거를 반납해서라도 자기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강하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 보니까 아가씨와 아줌마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아줌마는 용감하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부끄러움이 있어서 갈등을 느끼지만은 아줌마는 그렇지 않고 저돌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철이나 이런 것에 빈자리가 하나 나면은 아가씨는 이걸 앉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을 할 때에 아줌마는 가방부터 이미 던져놓고 들어가서 앉아서 그 다음에 형님 이쪽으로 오라고 자리까지 맡아놓는 여유를 보는 것은 아줌마들이 굉장히 용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씨는 하이힐을 신고서도 잘 뛰는데 아줌마는 운동화를 신고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면 아가씨고 웃지 않으면 속상하면 아줌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아줌마와 아가씨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에 아줌마들은요, 자녀들이 있을 때는 자녀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는 어떤 것도 그 앞에 장벽이 없더라는 거지요. 시골에서 겨울에 이 저수지가 얼었을 때의 아이들이 그 가운데 썰매를 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그 저수지에 빠졌는데 가까스로 거기서 건져졌대요.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달려왔는데 그 아이가 물속에서 나와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치마와 모든 속옷을 다 벗어서 아이에게 다 감싼 후에 알몸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지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아이가 아플 때나
아이가 배고파할 때는 공공장소라도 그 가운데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서라도 아이를 먹이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떤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대요. 이제 모든 인생이 다 끝났다고 그 가운데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위로 저렇게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청년이 위로가 되지 않고 상실감에 있는 것을 보는데 얼마 후에 의사를 통해서 통보받은 것이 눈 한쪽을 기증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전혀 반갑지 않은 겁니다. 한 눈 갖고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고, 내 두 눈이 이렇게 있어야지 한 눈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막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그 아들을 붙들고 등을 두드리며, 그래도 아들아, 하나라도 있으면 낫지 않겠니? 기증한다고 할 때 받으면 좋겠다. 그 아들을 그렇게 달래고 해서 기증을 받았답니다. 다 그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붕대를 푸는 날, 붕대를 풀고 났더니 엄마도 붕대를 묶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 한쪽을 떼어줘서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들아,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은 내가 두 눈을 다 주면 내가 내게 짐이 될까 봐 어려워서 그래서 한 눈밖에 못 준 거를 미안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지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녀에게 다 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한쪽 눈을 줬으면서도 그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아픈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딸이 아픈 것도 나를 도와달라고 자기의 아픔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하여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응답을 한 번에 받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장벽이 굉장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장벽이 있고 거기에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오늘날 교회에 누구 만나러 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소리가 어쩌렇게 많이 들려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끌 이유도 그에겐 없더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했지만 예수님은 또 그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두 번째는 거절하시고, 세 번째로는 모욕까지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 26절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거기에 아주 말씀 안 하시죠. 소극적이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른다는 말입니다. 그를 좀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두 번째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방 여인인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사실상 거절을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25절에 도와달라고 직접 와서 말하는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모독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모독까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인은 그 가운데에 정말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가운데에 끝까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대부분 응답을 주시고 치료를 한 사람은 본인의 믿음 보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또 주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직접적으로 그 믿음을 보셨지만은, 그러나 몇 군데는
직접적인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닌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그 종과 왕의 신하, 또 그에 대하여 또 중풍 환자들을 이 들것에 메워 가지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엄마의 그 중보적인 그 기도의 간구에 그 딸을 고쳐주신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 너무 중병이라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었다는 것, 귀신 들려서 자기 의지가 그에게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여인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장벽,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부를 다 공개하는 것 굉장한 용기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불사 인자하신 주님이신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러더니 사실상 난 이스라엘 지배로만 왔다 거부하시네요. 나중엔 모독까지 하시는 그러한 난처한 입장, 수치심에 있는 가운데도 그는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부스러기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게 그 모독까지 당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물론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런 능력들을 무조건 대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만 해버리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그 마음속에 뼈저리게 갖고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저에게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연이 될 수 있어. 좋다 이 말이죠, 그거는. 그런데 왜 그것이 수백 가지가 나오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우연히 수백 가지가 한 순간에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갖고 났는데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 꿈을 꾼 다음에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라든지, 나중에는 심부름을 갔는데 구덩이다가 거기다가 넣어놓고 야 죽이자, 죽음이 1m 앞에 오리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죽기 직전에 야 죽이지는 말자 해서 그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자가 팔아버리게 돼서 노예로 팔려가지요. 거기서
서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살았건만 자기 정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일 저 일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자, 한 번이라도 아니 하나님, 내가 꿈꾼 대가가 이겁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언제 꿈꾸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꿈꾼 대가가 과연 감옥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건 아침 저녁 조석간에 바뀌어요.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 주면 난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하나 아버지 어머니는 나만 미워하는구나, 조석간에도 잘해주고 잘 못해주는 것으로 조석간에도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와 같은 많은 수십 년 동안에 13년, 요셉의 13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왜 변화가 없었을까?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지금까지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모든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마음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고, 응답이 늦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버렸네 뭐 했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까 하는 거지요. 이 여인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실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게 왔네 없네 있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그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좀 내가 그거를 가지고 의심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 동기의 두 번째가 기도밖에는 없어요. 주님 밖에는 이걸 해결해 줄 리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뭔들 안 해봤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지만은 자기에게 마지막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배수진을 친 겁니다. 뒤에는 강이고 도망갈 곳이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해줘야 된다고 하는 최후의 마지막 희망으로 주님을 삼았다는 거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가운데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짐승을 보냅니다.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자기 가족을 보냅니다. 안 돼요. 이제 2달이만 남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 씨름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축복을 받아내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복 받아내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겁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당신이 축복하지만 안 보내겠습니다. 오늘날 기도만이 이게 마지막 수단이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 앞에 내놓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 세 번째, 이 여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동기는요,
그 딸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고 자기의 딸인데 그 딸을 위하여, 그 딸을 위한, 살리기 위한 절실함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지요. 대부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80%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기도의 본질은 생명의 본질을 두고 있는 거지 욕심의 본질을 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에 그거를 두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주신다면서 왜 안 합니까? 이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로서 그렇게 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욕심에 근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이 세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정말 주 앞에 응답을 마침내 얻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주님을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전철을 탔는데 전철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물건을 팔러 들어왔더래요. 여러분, 저는 달리는 열차간에서 칫솔을 팔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해보기를 원했지만 여기서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칫솔이 있는데 칫솔이 하나에 1,000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로 글씨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수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 갖고 왔냐? 망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팔릴까?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 나눠줬대요. 그래 난 다음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거두더니 여러분 제가 몇 개를 팔았을까요? 예, 4개 팔았습니다. 4개면 얼마죠? 4,000원입니다. 예, 4,000원 실망했을까요? 당연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했을까요? 포기는 절대 안 합니다.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칫솔 하나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함부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선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앞에서 왜 그 가운데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느냐 하는 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이 아빠에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아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너 세상이 무섭니? 네, 무서워요.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도 세상이 무서워요? 무섭지. 진짜? 그럼? 그럼 아빠도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도 그럼 세상이 무서운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였거든. 너도 기도해봐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희망입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기 주시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돌아서게 되고 그 귀신 들렸던 자기 딸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돌아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요동치 않는